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올리며 이 새벽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항상 꿈꾸며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시대적 배경, 어떤 지리적 또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복을 누려야 될지인데, 자, 과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하게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벌써 가을이 되어 선선함을 느낍니다. 그죠? 이렇게 사계절이 명확한 이런 기후에서는 어떤 나무 식물이 성장하고 발육하고 열매 맺는데 결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온입니다. 바로 이 온도의 변화, 기온의 편차에 따라 식물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기온의 차이가 심하니까 계절별로. 봄이 되면 싹을 틔고 우물 틔고요, 여름이 되면 실록이 무성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열게 되고요. 또 겨울이 되면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만한 그냥 최소한의 생명의 근원만 남긴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고 다시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다시 우물 틔우고 생명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의 기후는 이제 이런 지역의 식물이 자라는 데 열매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명확하고 기온의 편차가 뚜렷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온이라기보다는 바로 수분, 강수량에 따라 이제 나무와 식물들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계절 1년 동안에도 기온의 편차는 그리 나지 않지만, 물론 일교차는 있을지언정 계절 따라 그렇게 크게 기온이 변하지 않고요. 그 대신 우기와 건기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이런 기후 속에서 이제 식물들은 자라나기 때문에, 건기에는요 어떤 식물들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물이 없고, 또 석회질통에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수분이 없으면 이 석회질 토양은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려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하답니다. 근데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정말 생명이 움틀 것 같지 않았던 이 황폐한 땅에 우리 성경에 이른비라 일컬어지는 10월경에 이제 충분하게 11월까지 내리는 이 충분한 비 때문에 그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같았던 이 땅은 물러지고 이제 파종이 가능하고 식물들이 뿌리 내리기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 늦은 비라 일컬어지는 3, 4월경에 내리는 흡족한 비로 말미암아 이제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열매를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만 되면 건기 때는 황량하게 그지없었던 이 벌판이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한 초목으로 무성하고 이제 초원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 때만 되면 어떤 식물도 그냥 무럭무럭 잘 자라서 금세 삽시간에 이제 보면은 완전 황무지 같았던 이 샌프란시스코나 이 캘리포니아 땅도 이제 그런 것이,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다가 우기 잠깐 몇 달 동안은요 그 벌거숭이 민둥산 같은 이런 땅이 완전히 그냥 풀밭으로 언제 그래도 삽시간이 뒤덮여 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건기가 시작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초목이 무성했던 초원이 언제 그랬는지도 완전히 말라버려서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이 건기 때는 어떤 식물들도 또 자라날 수 없지만, 자,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는 그런 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막 한복판에도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사막에 여행 가보니까 그 사막의 유목민들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모래땅 같은데
저 지역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진짜 자기가 보여줘요. 이렇게 모래땅이 건조한 땅인데 자기가 발로 이렇게 계속 밟아. 그러니까 분명히 메말랐던 땅인데도 뭔가 좀 있으니까 모래 색깔이 변하더니 찹찹찹찹찹하더니 물이 나와요, 진짜. 그럼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유목민들은 개발해서 이제 웅덩이를 파놓으면 거기가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 그 메마른 건조한 사막 한복판에 그림처럼 펼쳐진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 근처에 쫙 나무들이 심겨져 막 그냥 코코넛 열매를 매달고 있고 막 실록이 무성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도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이 시냇가 오아시스 곁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신 공동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경기를 타지 않아요. 여러분, 우기 때는 누구나 잘 자라요. 경기가 좋고 시대가 좋고 시절이 좋을 때는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뭐 세상도 잘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건기가 찾아왔을 때, 영적 어둠이 찾아왔을 때, 또 오늘도 메마른 시대가 찾아왔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그런 경기나 시대적 확률이나 상황 처지 형편에 오늘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실록이 무성한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느 때든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복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누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모두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도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고 승리의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멋진 인생을 꿈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축복을 주신 그는, 도대체 그는이 누구냐 우리는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그는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 형통한 그런 축복과 승리를 예약해 놓고 살아가고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까? 우린 여러분, 그는, 이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3절, 우리가 너무나도 막 좋아해서 다다다 외우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지, 이 축복의 전제 조건, 이 축복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행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거나 책갈피로 달달 외우고 있는, 쿡 찔러도 나오는 이런 좋은 말씀들을 보면요, 반드시 어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앞뒤 전후에 반드시 이런 복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전제 조건, 이행 조건, 실행 조건을 하나님 반드시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전후에 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제 조건, 이행 조건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3절은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3절을 이루시는 전제 조건 1절, 2절처럼 살아가면 3절의 복은 내가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이 말씀의 삶이 내 삶이 되지만, 아무리 3절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며 막 첫날 만날 아무리 주문처럼 외워대도 1절, 2절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이 3절의 복은 여러분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3절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2절의 말씀인데, 그는이 바로 1절의 복 있는 사람과 동일인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이 1절의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뭘 해도 흡수할 것이다 약속받았으니, 자, 1절, 2절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복 있는, 복 받을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의 정체를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이걸 가만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핵심 주제가 뭐냐면 결국 자리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자리 다툼한다, 자리 싸움한다 그런 말 듣기 싫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인생의 승리는 뭐냐? 결국 신앙의 승리, 믿음의 성공은 뭐냐? 결국은 거룩한 자리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정체가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아요. 망할 놈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대신 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죄성은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뭔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악인들 따라가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죄성과 본성이 그대로 시킨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내 본성을 거스르고 내 죄성을 거스르고 욕망을 거스르고 상황을 거스르고 형편을 거스르고 확률 가능성을 거스르고 문 잠글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관계와 감정을 거스르고 그 대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주도되거나 이끌어지거나 내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결정되지 않도록 오늘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능성 확률에 그냥 기대는 게 아니라 내 관계나 감정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주야로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아무리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어도 말씀이 내 삶 중에 어떠한 변화와 선택과 결정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회복은 가만히 있어주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실패와 아픔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실패들이 다 성공이 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모든 실패가 다 성공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그 실패 때문에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 때문에 긍정적 효과로 성공으로 이끌어지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부릅니다만 이건 일부 제한적인 얘기지 실패가 실패로 끝난 사람이 더 많아요. 고생이 그냥 개고생으로 끝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가만히 시간 지난다고 시간 보내고 꼭 곰처럼 참는다고 여러분의 열악함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문제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목회 수십 년을 옆에서 지켜보고 저도 담임 목회 20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회복하실 자, 축복을 주실 자, 인생이 역전될 자,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보여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기회, 어떤 통로를 여서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키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뭔가 똑같아. 여러분 이 앰프 볼륨을 막 늘려서 높여서 6의 귀에 들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딱 선언될 때 야 이거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구나. 이거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여러분 어제 말씀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들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행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내 말씀으로 의식되지 않으면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그 믿어진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고 살아가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셋 중에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아무리 전언돼도 말씀이 영의 귀가 막혀서 무뎌져서 들리지 않거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거나, 말씀이 믿어졌는데도 행하지 않거나, 이런데 회복을 꿈꾸거나 기적을 꿈꾼다는 건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는 다른 건 좀 부족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다 모자란 사람입니다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감사 하나만큼은 1등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할 때, 저도 제 자켓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흥분했나, 덥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저의 이런 영향력, 축복, 한국교회에 미치는 이런 귀한 긍정적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그걸 성공이라고 부른다면 그 성공의 이유를 다음 세대에게 좀 가르쳐 달라는 이런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다가 제가 딱 2가지만 얘기해요. 전 무조건 제 성공의 이유는 딱 2가지인데, 이것대로 살아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멘. 뭐 입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좀 뭔가 그렇잖아. 좀 갑자기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요. 이건 말도 안 되고 가능성이 희박하고 내 상황이 지금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상황과 처지가 아닐지라도 좀 무조건 아멘하고, 2번째는 감사. 난 아멘과 감사가 나를 여기로 이끌어왔다. 저는 감사는 어릴 때부터 감사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저는 올해 4월 달에 워싱턴에 메릴랜드 지에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기회가 있어요. 매년 가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상황도 다 알고 그들의 이제 막 축복받아가는 이 성장도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가는데,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첫날 저녁에 은혜를 받았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싶은데 가스비가 없어서, 즉 휘발유 값이 없어서, 교회 나올 그 휘발유 값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가스를 채우고 왔던 그런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황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은 이번에 한인사회에서 막 이슈가 될 정도로 워싱턴 그 지역에서 한인들 가운데 가장 큰 공사를 수주하는, 제가 처음 그분 만났을 때는요, 이 싱크대나 이렇게 청소하고 아주 그냥 100불, 200불짜리 10만 원, 20만 원짜리 많아야 1000불, 100만 원짜리 공사를 시공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번 몇십억, 몇백억짜리 공사를 봤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매년 순종할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만날 때마다 감격.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8년 동안 신혼부부가 고민하면서 이제 아직 모든 시술도 다 해봤대. 그쪽 지역은 존스 홉킨스도 있고 막 되게 좋은 병원들 많으니까 이제 불가능하대.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하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 그것도 못한 건 이건 소망이 없고, 진짜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거다. 주실 줄 믿고. 근데 그 젊은 신혼부부가 진짜 그때 감사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째 못 가고 딱 가봤더니 이번에 아이를 하나 안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진짜 그 아이 안고 내가 펑펑 울었어요. 이런 기적들 가운데 이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불같은 은혜가 또 임했네, 이번에.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은혜 현장을 보고 너무 저도 감격해서 집회 끝나고 이제 수요일 날 직항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월, 화, 수요일 비행기 타기 전까지 새벽 집회를 또 시작했어. 집회 다 끝났는데 2차 부흥회를 은혜가 넘쳐.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돌아오는데 너무 감격적인 거야. 그냥 내가 뭔데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실까?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까? 너무 감격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이대로 이 감사를
멈추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상황이 제가 대안학교를 세우면서 우리 뭐 교회가 이렇게 협조하고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 개인으로 다 세웠거든요. 건물도 막 2개 사고. 그러니까 돈이 10원 한 장 없었던 상황이에요. 너무 감사한 한 이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그래 내가 대출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감사는 진짜 많이 했는데, 당연히 차 살 때는 대출을 받고, 시집 장가 갈 때는 대출 받고, 학비 낼 때는 당연히 대출 받는데, 야,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꼭 있는 거 안에서만 하려고 했던, 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감사를 못할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하여튼 제가 3천만 원을 대출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3천만 원을 대출해서 내가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감동이 되면 상황 처지 형편 안 가리고 아멘, 감사, 이거는 정말 놓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또 이번에 일어나서 내가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그냥 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번에 스탠퍼드, 하버드 출신 라이스 대학 박사, 정말 대단한 거 여러분이 몰라서 안 놀라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갑자기 막 제 설교에 자기는 그냥 어떻게 일개 목사가 이런 지식 수준으로 자기 전공 분야 뭐 이런 분야를 막 제가 설교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계속 제 설교에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엊그제 저 찾아왔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 자녀들을 자기가 멘토링하고 책임져 주고 싶다고. 그 내년에 우리 아들 2명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내 수준으로 어떻게 감히 할 수 없는 복, 이런 것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인데, 그런 복이 언제 임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의식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살아가요. 내가 볼 때 전 세계에서 한국 교인들만큼 말씀을 많이 듣는 교인들이 없어. 그게 너무 홍수 속에서 오히려 가장 부족한 게 물인 것처럼 말씀을 너무 그냥 막 일상 속 설거지 하면서도 틀어놓고, 막 운전하면서 틀어놓고, 막 유튜브 듣고 CBS, CTS 막 다 들어놓으니까, 극동방송 또 한 달 있다 대구 극동방송, 대구 여기 연합성에 또 인도하니까 또 대구 극동방송을 꼭 거론해줘야 돼. 맨날 듣고 있으니까 오히려 말씀이 별로 의식되지 않고 무뎌져서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번 집회 때 뭐 다 말씀이 기억날 것 없어. 여러분,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들고 펄떡펄떡 뜨게 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가 딱 여러분에게 꽂히고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가 인생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종자가 좋습니까? 품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종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심겨진 자리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가 왔어요. 금수저가 부러운가? 금자리를 차지하라. 금수저는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출신, 지역, 가정, 부모, 이런 건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맨날 금수저만 부러워하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서 막 불만 갖고 열등감 갖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보면서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금수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금자리는 내가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를 향하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비전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뿌리를 내리고, 예배에 뿌리를 내리고,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순종과 헌신, 선교, 전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복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한 자리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부자라고 일컬은 록펠러, 그는 30대 초반에 이미 여러분 백만장자가 됐고요, 43살에 이미 그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3세 때 세계 최대 부자에 등극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에게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고 비즈니스 경영의 노하우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는, 그 부모님은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그의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 아시죠?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아세요? 예? 록펠러 어머니의 믿음의 10계명. 그 록펠러 엄마가 유언으로 죽으면서 남긴 건데, 아들한테 남기면서 피를 토하면서 한마디 더 했다고 했다. 내 유언이 전 세계에 다 알려져도 좋은데 대구에만큼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구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고 막 유언을 피를 토하면서 했다는 얘기가 막 언뜻 들은 건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얘기인데, 록펠러 엄마가요, 난 그분이 뭐 어떤 학벌을 갖고 학력을, 나 모르겠어. 그분 뭐 조사해본 적 없어. 그런데 그분이 참 영적 지혜와 분별력 있는 분인 건, 신앙이 있는 분인 건 내가 알겠대요. 그 어머니의 뭐 신앙, 아들을 향한 유언이 있는데 그 10계명을 남겼는데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제가 대충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자리싸움 얘기더만.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두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절대로 목사님과 적지지 마라. 목사님 편에 서라. 기분 안 좋아져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잘 나가고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녀도 예배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와서 드려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꼭 앞자리를 사수하라. 우리 누님처럼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여튼 무조건 앞에 앉아서. 그리고 네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구별해서 어떤 물질이 소득이 들어오든 11조 주머니로 딱 하나님 거를 무조건 먼저 떼어놓고 항상 구별하고 살아라. 뭐 나머지도 몇 개 있는데 대충 생각해 보니까 다 자리싸움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하나님 편에, 목사님, 또 내 육신도 어디 있어야 될, 본교회 앞자리, 내 물질도 어디 있어야 될지, 하는 모든 것에 이 분명한 자리싸움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즉 어머니의 신앙의 멋진 유산이 그를 축복받게 만들고 그를 잘 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뜻을 따라 이 10계명을, 유언을 잘 따라 살았더니, 아시죠? 록펠러가 이제는 너무 많이 부자가 돼서 자기 11조만 관리하는 회계부서의 직원이 뭐 10수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좋은데 참 놀라지를 않는 은사가 있어서, 아니 내 11조가 얼마나 많으면 이 회사 전체 회계가 아니라 그 회계 부서 가운데 록펠러의 11조만 전담으로 맡아서 관리한 11조 회계 부서가 직원이 10몇 명이었다니까요. 이런 복을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리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참 은혜의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은혜의 말씀의 잔치는 내 인생을 뒤져볼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였거든요. 그냥 이불보따를 싸고서라도 멀리 사는 사람들은 정말 경운기 타고 와서 막 그냥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옛날에 또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해서 일주일씩 했대요. 그러니까 그 한 타임도 안 놓치려고, 설교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막 김치 싸갖고 쌀 싸갖고 와가지고 밥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얻어먹고 눈칫밥 먹으면서도 예배 시간부터 막 요 앞자리 차지하려고. 옛날에 그런 거 아셔요? 옛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막 자리가 따로 있었다고. 여기 금자리, 은자리, 저 동자리, 저 뒤에 똥자리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꼭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겠죠. 그 사모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아무 또 축복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던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과 축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퍼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제 내가 꿈꿀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아주 그냥 미개한, 미비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도의 축복이 아닌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축복을 한번 꿈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집회 갔다 오면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선물들이나 편지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이제 집사람이 이제 다 이렇게 먼저 검열을 해서 지가 꽁칠 건 다 꽁치고 지가 먼저 먹을 건 다 먹고 이제 나한테 이제 보고를 해준다고. 근데 한 번은 서류, 누런 서류 봉투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툭 내미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누런 서류 봉투에 사진이 한 이만큼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누가 사진을 소포로 보냅니까? 이메일로 보내지, 그죠? 난 사진을 현상에서 소포로 보낸 것도 참 88 올림픽 이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야, 그때 우리 아버지 사진 있죠. 옛날 우리 아버지 목회하던 왜 몇십 년 전 사진들 보면 누리끼리하고 색감도 별로고 이렇게 촌스러운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유명하니까 우리 아버지 아는 분이 우리 아버지 옛날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 이제 아들한테 이제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와, 우리 아버지 참 젊었었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내 사진이요. 나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나 이게 그 촛발 나는 사진이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더니 내 사진이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뭔 사진인가 알겠어요. 제가 인천에 내리교회라고 우리 이제 장로교단에는 세문안교회가 제 1호 교회인가요? 하여튼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우리 감리교단, 옛날에 감리교단 아펜젤러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감리교단의 거의 어머니 교회 같은 이제 모교회가 이제 내리교회인데, 거기 제가 집회를 갔더니 내리감리교회 내리교회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식사 대접을 받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 이혁재라는 개그맨 알아요? 이혁재? 이혁재라고 살 때 그분 어머니가 식사 대접을,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이혁재 씨 아버지가 이렇게 계신데, 별로더만요. 키가 요만한데 얼마나 다부진지 막 이러고 막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게 취미생활이래요. 근데 그 사진기가 진짜 이건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한 좋기 30년 이상은 돼 보이는 골동품 카메라 있잖아요. 수동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이걸로 사진을 찍는 게 취미생활이래요. 2박 3일 동안 집회하는데 연신 찍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방 찍으면 끝나야지 막 계속 찍으니까 막 의식돼가지고 얼른 찍고 끝내라고, 이제 언제까지 찍을 거냐 막 저한테 막 포즈도 취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랬더니 그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찍은 걸 현상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골동품, 아주 박물관에서 볼 법한 몇십 년대 사진기로 이게 찍으니까 그 사진이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 정도로 구리구리하고 막 오래 촌스러운 사진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동시간에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하나가 이 사진 찍는 게 취미생활인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되게 DSLR인지 LR인지 막 이게 대가리가 이만한 거 있죠. 막 렌즈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는 거, 그걸로 사진을 찍어줬는데 진짜 사진이 멋지게 나왔어요. 너무 웃기잖아. 똑같은 피사체를 찍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찍힌 거예요. 내가 별다르게 노력을 해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찍었는데 그 좋은 그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그 작품 사진이 나왔는데 그 골동품 카메라로 찍으니까 우리 아버지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사진 잘 나오는 게 축복이라면, 예를 들어 사진이 잘 찍히는 게 축복이고 성공이라면
우리가 노력해서도 잘 나올 수 있겠죠. 뭐 비비크림이라도 찍어 바르거나 아니면 원색 색깔 잘 나오는 좋은 색감 좋은 옷을 입으면 조금은 더 뭐 나아지겠죠. 자기들도 화장하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머 놀라워라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남편이 알아볼 정도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뭐 노력한다고 그래 좀 나아지지. 그런데 차라리 그 인생을 담는 사진기를 바꿔버리니까 그 구질구질한 인생도 작품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 안에 담길 바랍니다. 말씀과 비전 안에 담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의 수준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요, 우리 학교 옆에 관상어 가게가 있었어요. 이게 키우는 물고기 있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관상어 키우는 분들이 많대. 옛날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물고기를 뭐 어떤 물고기냐, 관상어가 우리 이 교회만 한데 엄청 컸어요. 가보면 와, 물고기 한 마리에 1,000만 원짜리 물고기가 있어요. 한 마리에. 우리 대구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 회를 뜰 것이냐, 누님 맞아, 예, 회 첫벌에, 예. 회를 뜰 것이냐, 탕을 끓일 것이냐, 두 종류야. 그냥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리를 끓일 것이냐, 매운탕을 끓일 것이냐, 뭐 요 정도 디테일함은 있어도 우린 신선할 때 빨리 먹어야지. 어째 1,000만 원이나 주고 고기를 사서 가만히 신선도 떨어지게 그걸 쳐다보고 앉았냐. 거기서 만난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코이. 잉어과에 붕어 새끼 마냥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배가 볼록 나와서 이렇게 빨간색 알록달록한 이게 관상용으로 이제 개발된 종자인데 우리나라에 유금이라는 종자하고 똑같은 종자예요. 근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 유금이라는 종자의 물고기는요, 원래는 이제 잉어인데 붕어 새끼처럼 생겨서 붕어라고 오해하는데 그래도 걔가 잉어예요. 그런데 걔를 이제 기르면 관상용이니까 수족관, 실내에서 어항이나 수족관에 넣어서 기르잖아요. 그러면 성체가 다 자라면 6cm 정도, 잘 길러야 8cm짜리, 8cm 정도 되는 물고기랍니다. 이 정도만한. 그런데 한 일본의 가정주부가 그 물고기 이제 어항에 물을 갈아주다가 걔가 탁 튕겨나가서 그 마당에 연못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깝지만 어떻게 찾을 길이 없고 연못에 물을 다 퍼낼 수도 없어서 그리고 잊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몇 년 뒤에 잡혔는데 글쎄요 여러분, 어항에서 기를 때 끼케요 몇 센치? 8cm밖에 안 되던 그 물고기가 이 마당에 연못에서 잡혔는데 무려 30cm에 육박하는 물고기로 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항에 그 30cm가 8마리만 있어봐, 어항 박살나지. 암만 잘 기르고 그저 막 산소를 공급해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걔가 좋아할지 몰라겠는데 물레방아도 이렇게 돌려주고 밑에. 그런데도 그렇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안전하게 키우는데도 6cm, 8cm밖에 안 됐던 이 물고기가 너른 연못에 길렀더니 여러분 30cm가 되는 물고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상에 관상용으로 어항에서 기르는 이 코이, 이 물고기가 저 넓은 호수나 이 저수지에 방류되어서 잡힌 물고기 사진이 간간히 떠요. 어부들이 잡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 무려 80cm에서 1m 20짜리까지 나왔어요. 안 놀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 나만 놀래요? 생각해봐요. 8cm짜리 물고기가 1m 20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거예요. 실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본주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어항처럼 보이지만,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 살아가면 안전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8cm 피라미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인생이 어찌 보면 두려운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저수지나 그 두려운 야생의 호수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그러면 1m가 넘는 대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망만한 이 하찮은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 내 인간적 상황에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가둬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과 실수치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내어 맡길 수 있는 영적 모험이 한번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찌질을 했던 그런 아버지 사진 같던 제가 작품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피레미 같은 인생들이 대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협심증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협심증 걸리신 분?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잘못하면 뇌혈류가 막혀서 터져서 이렇게 풍이 오거나 심지어는 돌아가실 수 있는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죠. 근데 이 협심증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희소식, 생명의 명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심증 환자들에게는 매일 저처럼 매일 먹는 복용하는 복용약이 있고요. 비상시에 뭐 혈관이 막혀서 뭐가 이상하면 반드시 지니고 다니더라도 비상시에 먹으라고 주는 비상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인정 가시면 고스톱 치다가 열받으면 어떤 할머니도 뭐 혀밑에 넣고 뭐 이렇게 빠는 분들 보셨죠? 그게 협심증 약이에요. 그거 괜히 나도 달라고 그러지 마요. 예. 그 왜 혀밑에다 두냐면, 혀밑에가 모세혈관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라 이 가장 체내에 빨리 급속하게 약효가 퍼지는 곳이 이 혀밑이기 때문에 급할 때 얼른 혀밑에다 놓고 이렇게 빨아 녹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 협심증 약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뭔가 쓰러져 터질 수 있었던, 그 장애를 입을 수 있었던, 마비가 올 수 있었던 그런 환자들을 지금까지 그 협심증 약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을 살린 생명의 명약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약이죠. 이 협심증 약을 만드는 약의 주 재료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막대는 혈류를 뻥 뚫어줘 가지고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고마운 협심증 약의 재료인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든 또 다른 물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수천만 명을 살린 이 니트로글리세린, 이걸로 만든 여러분 잘 아는 또 다른 물질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똑같아요, 재료가.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협심증 약 캡슐에 담으면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묘약이 되기도 하지만,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다이너마이트 용기에 담기면 수천만 명을 해하고 죽이는, 여러분, 죽음의 폭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 같습니다. 목사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성도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그 자리를 거룩하게 분별하고 지켜내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했듯 교회는 시대의 희망이었고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으며, 모든 민족의 역사의 아픔을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통로였고, 깊은 내용과 갈등 그 균열의 틈을 메워주는 접착제며 상처의 골을 메꿔주는 후시딘 반창고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다는 거예요. 일제 침략 당시 한국 기독교인이 0.3%밖에 안 됐던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 민족의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6.25 전쟁통 이후에 국가도 감당하지 못했던 교육, 의료, 복지의 80% 이상을 한국교회가 감당하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교회는 늘 시대와 세상 가운데 답을 내어주며 희망의 등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총회신문이나 기독신문, 국민일보가 아니라 일반 신문 동아일보에도 100여 년 전 기사에 야소교 예배당이 있는 곳에는 파출소가 필요 없어 철거한다라는 기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당 그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범죄율이 현격히 줄어 치안이 불안정했던 그 시절에 파출소를 철거해서 다른 치안이 어렵고 부족한 곳으로 옮겼다는 기사예요.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의 존재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이 시대의 희망의 빛, 답이 되어주지 못했고 갈등을 메워주고 분열의 고를 메꿔주는 가교 역할과 후시딘 반창고 같은 역할은커녕 교회부터 총회부터 갈등과 분열의 원흉이자 또 시작점이 되어 적폐 소리를 들어가며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이 시대입니다. 시대가 희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니 교회가 등대가 되어주지 못하니 촛불이라도 들고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하지만 촛불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해가 뜨는 순간 촛불은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제 자리를 찾을 때 이 시대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리 싸움에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마땅치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내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와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려 그 자리를 옮기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와 더불어 오늘도 거룩한 자리 싸움의 승리자가 되셔서 여러분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을 넘은 축복이 바로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커피 애호가들 가운데는 원두 커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커피 중 하나가 에스메랄드 게이샤라는 원두예요. 1kg에 30만 원을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원두입니다. 근데 원래 이 에스메랄드는 에티오피아의 원산지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이 에스메랄드는 키로당 원두가 3만 원 남짓의 평범한 원두였습니다. 똑같은 에스메랄드 커피 이 품종을 파나마에 심었더니 이 에스메랄드가 세계적인 1등급 원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에스메랄드인데 에티오피아에 심으면 1, 2만 원짜리 별것 아닌 평범한 인생이지만 파나마에 심을 때 에스메랄드 게이샤가 되고 그 10배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내 인보인적 계산과 내 생각과 사원과 처지에 내 인생 뿌리내리고 살아가면 그냥 평범한 인생이 되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가운데 뿌리내리고 살아갈 때 내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이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